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0의 민주 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33년 전이 되겠습니다. 1979년 12.12 사태가 있었죠. 전두환의 장기 집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이 바로 60 민주항쟁입니다.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치안부의 대공분실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한 장면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더라. 말도 안 되는 말로서 국민들의 참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 우리 분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죽으면서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갈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이승만의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4.19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자유를 외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했죠. 정말 국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군이라는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총칼을 그렇게 들이댔던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최순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과 그리고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 등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험한지 참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 가운데에서 독재의 이기적인 그런 자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정당한 인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권세를 누리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 기가 막힐 일이시죠. 독립군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친일파의 그 세력들, 그 후손들은 지금도 그렇게 떵떵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제의 만행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의 어리석은 그러한 발언들과 또 민주화의 운동을 평행하는 자들의 발언들은 참으로 정말로 속히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정치적인 얘기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이걸 같이 동조하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을까요? 여러분들, 그릇된 것들을 우리 함께 따라가면서 그렇든 말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특히 성도는 우리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를 그렇게 바라며 아모스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외쳤던 것처럼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자면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자면 강물같이 흘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때마다 사무엘상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역사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이 다 옳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후로 이루어진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던 모습도 상당히 많아요. 죄악된 모습과 실수가 참 많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역사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쁜 모습들, 좋은 모습을 갖다 싸잡아가지고 만드는 어떻게? 그런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옳은 모습이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들의 그릇된 모습이란다면 할렐루야, 우리처럼 안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깨닫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교회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자 양심을 걸고 외치다가 고통받은 목사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 교단이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빠르게 성장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한 소리를 외쳤던 호람대오 정신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본다 한다면 끝도 없이 좋은 교단이 우리 기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진정 바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쉽사리 얻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안위함,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진정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었던 거예요. 죽음의 길로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정의사의 구현을 위해서 정직한 외침,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이 시대에 예언자적인 소리를,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내 하나 아니함을 위해서 감추고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는 피가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우리 진목교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기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보면 기운이 솟고,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넘치고, 우울했던 마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 물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까지 사울이 알았을지는 만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전에, 그렇죠? 바로 앞전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에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사건을 사울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은 사울과 다윗이 첫 대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과 그를 세운 바로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진실로 어때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찾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 사울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 또한 역시 사무엘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개과천선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함, 이 모습이 바로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하여금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한다는 거. 오늘 보면 우리 14절이었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성령은 떠나버리시고 이제는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악한 영들을 부리셔서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부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하나님이 부린다는 겁니다. 부린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스루를 말입니다. 예, 진노의 막대기요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아스루를 말입니다. 진노의 막대기요 손에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아스루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 말씀처럼. 그리고 남유다 또한 역시 어느 나라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 돌리시고. 사울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요. 회개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바로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는, 그리고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어때요? 악령이 바로 꽈리를 들고 자리에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런 바로 증세를 말씀으로 바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신하들의 말을 따라요. 자, 우리 15절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때요?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범죄하게 하였으니 16절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음악을 들으면 고침받게 됐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따라 악기 연주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악기 연주자를 고용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악령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는 지금이라도 사무엘을 찾아가야죠. 주의 종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살아가다가 힘들고 아프면 우리 김정리가 참 잘하시는데 병원 가고 약 가고 의사를 찾고 약을 먹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고 사용하시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약 까먹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그 약 먹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저 약 하나 먹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분명히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새벽도 괜찮아요. 주의 종을 귀찮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성전을 찾으란 말이에요. 성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의 말을 믿고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바로 악기 연주자를 찾아요. 수금 잘 타는 그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음악도 하나님께 주신 거죠. 하나님께 주신 거죠. 음악도. 그쵸?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김재희 사님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그 열정 가지고 함께 반주하면서, 그리고 예배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배가 되지요. 그쵸?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쵸?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으니 악기 연주나 노래를 들으면 기분 전환이 돼요. 기분 전환이.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찬양이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찬양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그런 후에야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어떠한 마음에 평강이 되고 모든 걸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칫 찬양을 들으면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찬양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러 드리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왜 병들었는데 이걸 몰라요. 왜 병들었는지를 몰라요. 왜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우울증이 왔는지 몰라요. 왜 괴로운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너무 불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울한테 쫓길 때, 압살롬 아들을 쫓길 때 그는요 어땠습니까? 코랑기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신세 타령 아이고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모아진 것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의 대부분이 바로 다윗이 들어가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모아져서 시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사울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난번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을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세웠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게 바로 다윗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훗날 다윗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 악기를 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악사를 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자나 찬양 더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둔 것이 자기를 위해 둔 것이 아니라, 자,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사, 여두둔, 해망의 자손들을 세워서 바로 찬양단을 세워요. 찬양단을 결성하는 곳이 바로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이 찬양단을 세워요. 찬양단.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바로 섬기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와 아까 말씀드린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에도 광야에 보낼 때에 신세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찬양을 지어 불렀어요. 스스로 찬양을 불러 지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시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몸이 낫기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죠.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기도할 때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병이 아파서 힘들어서 이걸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나갈 때가 가끔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병자를 고칠 때 너 어디 아프냐? 내 병 고쳐줄게. 아니에요. 뭐예요? 네 죄를 사하노라고 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픈 몸이 고침받았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까? 우리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것, 코앞에 닥친 것,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눈 하나 없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두 발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 받아야만이 중요한 예수님 그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느냐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대가 일어나고 눈 안 덮고 온 사람이 눈이 뜨여지게 되고 혈류병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은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픈 몸이 이 고침을 받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듯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이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음악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악기 연주를 잘하는 음악사를 고용했지만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악사, 단순히 이 수금을 잘 틀어서 참 피아노 연주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 어떤 악사를 하나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울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쭉 공부해가면서 여러분 함께 가면서 저도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버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부셔요. 버렸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지만 나아가 자기 고향 가가지고 울며불며 안타까워하잖아요. 가슴 아파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오늘도 보세요. 사울은 단순히 악사, 이 연주자를 하나 구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십니까? 다윗을 붙여주셔요. 다윗을 붙여줬더니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어때요?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문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어땠다고요?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사울에게서 어떻다고요? 떠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이 말짱해지고 깨끗해졌겠네요? 온전해졌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버러지만도 못하고 항상 교만하고 악을 행했더니만 하나님 나를 버린다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는 저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내서 고쳐주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개할 수는 절호의 기회지요. 회개할 수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이 기회마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론 이 지역에서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저기 밑에 동네 그렇다니까요. 자식들한테 말할 때도 호랑이로 뜯어갈 놈이라고 하고 이 문이 자식이라고 하고 가진 욕들을 다 하는 자식. 근데 부모의 마음이 진짜 그러길 원합니까? 그렇게 원하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매를 들 때에도 너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요즘은 참 너무 편익적인 것들이 너무 매스컴이 많이 나와요. 좀 속상한데요. 하지만 정말 그런 부모 없지요, 여러분. 속 바지로 썩이는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 죽으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변화되고 어떻게든지 정말로 믿음 위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에게 이렇게 다윗을 붙여줬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에 떨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거기에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폐위 소식까지 들었으니까, 폐위 소식까지 들었으니까 더욱 그런 불안했을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는, 그러나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려 했던 그 마음에는 이제 무엇이 자격되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게 되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연주자를 하나 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그렇게 자신 중심으로 바뀌어버린다.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린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이 자칫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자리에 자신의 교만을 세우듯이 정말로 인본주의 정신으로 바꿔버릴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여러분들 스머스머 몰려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예? 비록 어렸지만 10대요 10대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어렸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역시 그 아버지 이세 역시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6장 상반기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인 우리 다윗까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왕을 세우려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세움받은 것이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는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왕의 아버지. 그러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적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사무엘이 찾아요. 사무엘이. 지금에 있는 왕 사울왕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좀 교만해질 법도 하겠습니까? 이세가. 그렇죠? 하지만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세는 나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부름을 받은 아들 다윗을 그냥 보내지 않고 바로 사울왕에 갖다 주라고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 예물로 함께 보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의 모습이에요. 교만할 사람도 싶은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나라는 멸망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야 우리 아들이 왕위에 올라갈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손쳤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사울왕은 지금 미쳐있기 때문에 지금 병으로 지금 아파한다는데 뭐 이런 상황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금 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처음 사울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우울증을 고침받고자 바로 악기 연주자를 불렀던 건데 이 일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은 바로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첫눈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눈에 딱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은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한가? 크게 첫눈에 다윗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오랫도록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 있겠지만은 몇 마디만 봐도 그쵸? 우리 첫눈에 딱 봐도 저 사람 참 눈이 너무 선하다 하면서 마음을 딱 끌리는 경우 혹시 있잖아,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크게 사랑하였고 21절에 보듯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자, 앞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말입니다. 블레셋 진영을 습격해 들어갈 때 호련 단식을 가지 않고 무기든 소년과 같이 갔겠어요. 그렇죠? 무기든 소년과 함께 갑니다. 당시 무기든 사람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무기를 든 사람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싸울 장수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조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수가 그 군인이 장수가 죽으면 옆에서 무기를 든 자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즉 바로 그 장수와 무기 든 사람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러니까 바로 특히 사울은 당시 백성들 중에 왕이잖아요. 왕이라 한다면 그 왕의 생명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신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맡기는 그런 서로 삼을 수 있을까? 뭘 알아서? 얼마나 알아서? 기가 막힌 거죠.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믿음직스러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 진실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래, 이게 바로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는 어때요? 항상 긍정적이죠. 우리 하나님이 긍정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긍정적이니 당연히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겠죠.
부정적인 입술에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에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지라도 절대로 악한 영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평생을 두고 그렇게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시편으로 남겨있지 않습니까? 이후로 다윗은 사울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사울의 우울증을 위해서도 악기를 연주하며 악령이 떠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그 정신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아예 이게 사울 왕 옆에 붙들어 두고 이제 힘들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악기 연주를 하게 했으니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바로 군중 압사가 된 겁니다. 다윗은 연주가 사울 왕에게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선 다윗의 음악 믿음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윗을 붙였다면 사울은 변화되었어야 되겠죠. 변화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안일함만 가져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훌륭한 박사를, 저런 다윗을 나를 붙여줬구나. 왜 이 깨달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옆에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영일 목사님, 김정대 박사 너무 사랑하고 너무 위하잖아요. 힘들 때 아플 때마다 항상 찾아보는, 그죠? 네, 그 좋은 사람 붙였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런 마음. 우리 지난 주일 당회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어쩜 그렇게 저한테 자청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그냥 큰 힘이 되는지 회의할 때마다 우리 은혜로 와요. 그리고 항상 두 분 다 우리 진목이 앞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항상 붙들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 한다면 그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좋은 사람 붙여주셨구나. 우리 진목교회 참 좋은 목사님 붙여주셨구나. 우리 진목교회 우리 좋은 권사님 붙여주셨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하구나. 너무 좋다. 물론 아닌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느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몇 번이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었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그때마다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텐데, 언제든지 나를 죽게 될 텐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들었던 이 압살롬, 베인감독 페루나 압살롬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다가 지가 죽거든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은혜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냔 말이에요. 예? 악령이 떠나가고 자유가 되고 평안이 찾아왔으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연주가 사울에게 효과가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다윗의 음악 믿음이 바로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이룰 수가 없겠지요. 다윗의 음악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성이 모아진 것이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항상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비치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령 충만한 자를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빈틈을 노리지만 빈틈이 없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절대로 세상 것이 없어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번 주일에도 그랬죠? 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과도 세상 모든 만물과도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더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고요, 주시되 그득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영적인 질병들도, 다른 이들의 영적인 질병들도 다 고침받게 되기를, 바로 사울 옆에 다윗이 있었더니 사울의 병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말씀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바로 갈 곳을, 그리고 함께할 자들을 위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부족하고요, 세상 것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에게 아픔이 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이 내 앞에 먼저 있었던 것 주의 회개하오니 주의 함께 하시고,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버린다 할지에도 불구하고 사울 곁에 다윗을 붙여줘서 그의 영을 평강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불평과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 굳세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주님 싸움에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